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주 하면 안 되는 말이고 자주 안 할수록 좋은 말인데 자주 들리는 얘기 또 자주 하게 되는 얘기가 바로 시험에 들었단 말이죠. 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용하셨지요.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이 주기도의 6번째 강구에서 또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나쁜 의도가 전제되어서 행하는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구절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형통했던 히스기야가 자신의 형통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 떠나시는 것으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나 역대하나 성경의 여러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나 히스기야가 걸려 넘어지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신 것일까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더 혼란스러운 것은 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런 구절도 또 나옵니다. 앞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야 하면서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검사하다, 실험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유혹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이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시험하다라는 테스트라는 의미, 곧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검사한다라는 의미의 시험과 템테이션, 곧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전자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후자 유혹은 사탄이 주거나 아니면 악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스스로 미혹되어서 빠지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사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재물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다 보여주지요. 시험을 통해 그의 내면에 있던 교만과 자기 과시의 죄악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재물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처럼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그것을 막 자발적으로 다 꺼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보고 가서는 다시 와서 이 히스기야를 치고 또 그를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있던 교만과 자기 과시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영혼의 내시경처럼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내려보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담겨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들을 가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설사 지금 이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방법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 그를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방법,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실지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소망이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만 바라보면서 이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이삭,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이 자기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 우상에 속박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통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느 뱃사공이 작은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 잔잔한 물결에서 배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지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배는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꽤나 훌륭한 뱃사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쳐서 물결이 거세게 요동칠 때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폭풍을 주시냐고, 왜 자신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폭풍 속에서 배의 방향키를 단단하게 붙잡고 파도와 바람을 읽으면서 이전에 고요한 바다에서는 몰랐던 것들을 하나 둘 보기 시작합니다. 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지, 물결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키를 조종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폭풍의 시간이 지나면 그는 비로소 자신이 훨씬 능숙한 뱃사공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았던 자신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폭풍을 거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배,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까지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지요. 결국 그 거친 물결은 이 뱃사공을 더 강한 항해자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를 죄로 이끌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버리고 어떻게든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업, 감정, 본성, 관계, 명성, 존경, 능력, 재능, 품위, 예술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이 시험을 테스트와 유혹, 이 두 가지 뜻으로 분류를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에 이 두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 그때를 노려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뜻은 바른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 시험을 극복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그 시험의 틈을 타서 사탄이 똑같이 그 시험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 뜻에 온전히 따르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지요. 하지만 사탄은 바로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테스트와 유혹을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그 근원은 천지차이죠.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완전히 다른 근원이고 그 목적도 또 그 열매와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상은, 상황과 환경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시옵고라고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그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유혹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혹에 빠지도록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원어를 직역하면 약간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겠죠.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안에서의 보호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이 유혹이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더라도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 시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시험 속에서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분하기 애매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완전히 악한 열매를 안 열게 하는 그런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강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도 그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하자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내던지시는 시험을 행하시지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모시지요. 하지만 동시에 사탄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 속의 온갖 종류의 유혹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유혹에 빠지면 죄악된 생각을 품어서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이 우상들을 제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똑같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참소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고, 니 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보라고, 그 악한 마음을 보라고, 그러놓고는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똑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벌 받을까 봐 거룩한 하나님이 싫어지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시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탐심을 자극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과도하게 탐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내면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안의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해서 그것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혹받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만이 약점인 사람에게는 그 교만을 이용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에 우리 내면의 연약함이 반응해서 화가 나거나 서운함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은 선의로 한 행동이 내 안에서 악의로 해석되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는 또한 그 감정을 이용하지요.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유혹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관심받고 싶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것을 이용하죠. 내가 누구랑 친해 뭐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력을 뽐내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과하면 아주 큰 우상이 되고 아주 큰 유혹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의 연약함을 자극해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험과 이 사탄의 유혹이 뒤섞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고 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탄의 유혹은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청원과 마찬가지로 이 기도 역시 우리 청원, 우리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시험에 든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반드시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혼자 시험에 들고 끝나질 않아요. 막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상처받은 것, 자신이 시험 받은 것,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꼭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또 자신이 하는 어떤 그 시험에 빠진 선택들로 인해서, 또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상처들을 표현하고 그것이 막 다른 사람에게 도구로 뻗쳐지는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 안에 시험이 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체 중 어느 한 군데가 아파도 온몸이 함께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에 든 사람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지금 시험 같은 거 전혀 없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다른 이들 역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앞서 사탄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험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통 시험에 들었다라고 할 때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어떤 사건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리는 주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굳이 얘기해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또 누구냐 막 찾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뱉은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지금 실시간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겉에 몸에 상처를 입으면 상처가 살이 벌어지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아 지금 상처를 입었구나, 아프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이 말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는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지 잘 모르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입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거나 아니면 별로 개의치 않아서 그런 사소한 말에 본인이 상처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관계 안에서 외모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말, 이런 거는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너는 동생보다 좀 더 통통해졌네. 말은 통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뚱뚱한 이들에게는 이 통통이라는 말도 굉장히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육아 방식을 비판하는 말,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우리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식습관을 지적하는 말,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지.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말, 거기 사람들은 다 그래. 개인의 취향이나 소비 습관을 비판하는 말, 커피값으로 그렇게 쓰면서 왜 맨날 돈이 없다고 그래? 과거사를 들추는 말, 작년에 이런 실수했잖아, 기억나? 결혼이나 연애를 압박하는 말,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아니 다들 연애하는데 너는 뭐가 문제야? 아직 남자친구 없어? 여자친구 없어? 쉽게 이런 말,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호기심과 관심을 풀어내는데 이런 말이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비교하는 말, 우리 애는 큐티도 매일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집에는 왜 그래? 기도 제목을 함부로 퍼뜨리는 말, 그 집사님이 그런 어려움 있는 거 혹시 알아? 우리 기도해야 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막 개인적인 사생활들을 막 들추어내는 말, 이런 것들이 상처를 입힐 수가 있죠. 옷차림을 지적하는 말, 교회 올 때는 좀 더 단정하게 있지, 옷 색깔이 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직분을 비교하는 말, 같이 등록했는데 그 사람은 벌써 권사가 됐다며? 개인 사정을 캐 묻는 말, 연봉이 얼마야? 남편이랑은 왜 이혼을 했어? 공부 잘한다더니 대학을 어디로 갔대? 가방 있더만 또 새로 샀네?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 너는 역시 안 돼. 그건 너무 재미없어. 그 전에 다 해봤는데 별로 소용없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지금 뜨거워도 나중에 되면 다 식어. 나도 그런 거 다 겪어봤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경우세요? 하신 적이세요? 아니면 들으신 적이세요? 둘 다 하겠죠, 물론. 물론 지금 예로 들어드린 이런 말들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쾌하거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듯이 똑같은 관심도 똑같은 말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리하면서 저도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또 저도 모르게 상처를 준 적이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돌려서 거절을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거기서 그만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 끝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으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웃으며 들어주고 앞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으로 막 통쾌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누구 왔나 막 쳐다보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통쾌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 이 말씀에 지금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를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말로 다른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만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민망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말, 의욕을 꺾이게 만드는 말, 평가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 모두 다른 사람을 위축되게 하거나 시기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때와 장소를 분별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이런 공동체는 여기서 연필 하나 떨어뜨려도 저기서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막 숟가락 하나 없어지면 저기서 벌써 숟가락 없다며 하면서 가져오는 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공동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날카로운 칼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시험에 들게 만드는 공동체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런 부분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 알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을 내뱉고도 상대방이 표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또 표정이 달라져도 그런 걸 신경 안 쓰면 모르거든요.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거든요. 또 언제 내 말이 남을 시험에 들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고치기도 어렵고 몰라서도 고치기가 어렵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 형제 자매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도록 지켜주시고 또 나로 인해서 저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했던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이 시험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늘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탄의 시험이 있고 그 시험 속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욕할 것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하루도 그 시험에 넘어지고 그래서 남에게 향한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런 시험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같은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안을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시험에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험이라는 동일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약하게 그 시험에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나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시고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으므로 인류 전체가 반복하는 그 실패의 역사, 시험에서 실패하는 그 실패의 역사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을 아시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불러온 유혹과 시험의 열매, 곧 죄와 사망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져다준 은혜와 의와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이 시험에 실패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같이 넘어졌지만 한 사람이 단번에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극복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생명에 이르는 그 시험의 열매, 그 의로운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그 사랑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하실 리가 없어.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아주 악독한 것을 행하는 악한 신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선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홀로 모든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한 합격증으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우리는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고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주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시험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홀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지만 그 합격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구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